창세기 49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전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들어보셨어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은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대요. 왜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집 장가는 멋 모를 때 가야 된단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그만큼 사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왜 그 신문에 보면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라는 코너 보신 적 있죠? 오른쪽 왼쪽에 그림 딱
갖다 놓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던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그 코너 이름을 틀린 그림 찾기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사고방식 속에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른 그림 찾기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잘못되었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래요. 사실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인종, 국적,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하고나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틀린 그림 찾기하고 편가르고 서로 이익을 따지는 어른들이 아니라 누구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살아있기만 해도 좋았을 아들이 버젓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책임진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만나던 날 야곱은 애굽 왕 바로와도 대면을 하게 되었지요. 애굽 왕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인생은 평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형 에사와의 불화로 반평생을 도망다니며 마음을 졸여 지내야 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죽어라 일했으며 외삼촌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떠돌이 신세로 여기저기 방황했으며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속을 썩여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살인자가 되고 누구는 강간을 당하고 누군가는 죽었다고 평생 가슴치며 눈물로 살아야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돌이켜보라고 하시면 참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험악한 인생 속에는 상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던 그 상처가 야곱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노골적으로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상처는 또다시 레아의 아들들에게로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상처는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을 평생 서로 미워하면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의 상처는 평생 울고 지내는 어머니를 보고 있던 그 레아의 자식들이 요셉을 극도로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상처를 또 남기지 않습니까? 상처는 상처를 남기더라니까요. 험악한 세월은 상처를 남기고 상처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비극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가정치유 상담자로 유명한 이 정태기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서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으셨어요. 1년 동안 교회는 평안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석 장로님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게 뭐냐? 설교 시간마다 강대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코앞에서 신문을 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한 장 넘기면 장로님은 신문 페이지를 한 장 넘기고 설교가 끝나면 동시에 신문을 접더랍니다. 이유는 이 수석 장로님이 예전에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목사님의 생각대로 밀어붙인 적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장로님이 계속 신문을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신문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고 목사님은 결국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 정태기 박사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증언을 토대로 이 장로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장로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대요. 그 장로님이 강대상 앞에서 신문을 펼쳐놓고 읽은 것은 어릴 적 아주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래요. 아버지에게 늘 조금만 잘못하면 늘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고 커서는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로님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었던 장로님은 누구든지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억압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서 용서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래요. 이후에 그 목사님이 정태기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수석 장로님은 나를 미워한 것 같았지만 본질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거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너무 야곱의 편만 들지 마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태생부터 나빴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아들들도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르우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대요. 말 그대로 폐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르우벤이 색을 밝히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르우벤과 간통했던 사람은 비라입니다. 비라가 누구냐면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라헬의 몸종이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이 라헬도 모자라서 그 몸종까지 취하는 꼴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시므온과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분노 장애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야곱 때문인 거예요. 결국 계속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아들의 마음들 속에 있었기에 그 화를 풀지 못해서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살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나마 8절을 보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장남이다. 네가 사고를 좀 안 일으켰으니까 네가 진짜 아들 같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에게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분명 유다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계획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난 이유의 원인에는 어디에 있느냐? 유다가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런 사단을 벌인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레아와 그 자식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상처가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대로 되물림되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좋은 옷 입고 좀 이상한 꿈 이야기 했기로서니 형제들이 살인할 마음을 품고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야곱의 상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야곱의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잘 살아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지. 너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분노 조절 장애라서 너는 저주받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루벤 아들 장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왠 줄 알아?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어. 둘째, 셋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살인자야. 너희들의 악한 생각에 나는 상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들의 그 분노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할 것이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고. 지금 야곱이 하는 유언을 보면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에게 못한 아들은 저주, 자기에게 좀 잘한 아들은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이 39장 전에 있는 38장을 보면 야곱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만 또 축복을 해줘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야곱이의 손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루벤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나이가 많고 이제 다 자녀들인데, 야곱이 축복해주는 손자는 요셉의 아들들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축복해주기 전에 먼저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그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유언을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마지막은 마치 행복한 결말을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도 수없이 경험했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님 된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험악했던 세월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도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씀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며 자녀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나도 치유받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상처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과연 야곱도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우리라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처는 치유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치유한 모델이 또 한 명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처럼 험악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오히려 그 상처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보살피지 않습니까? 과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내 아들 요셉은 무성한 가지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래요. 어디에 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우리는 때때로요 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깟 상처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금세 좌절하잖아요. 내 이번에 크게 한번 용서해야지, 내 큰 마음 먹고 내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가지라 해도, 아무리 내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해도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샘 곁에 머무는 은혜. 우리가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요셉 두 사람의 세월을 저울에 한번 달아봅시다. 누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저울질하면 누가 더 힘들었다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들 각각 저울에 달아놓고 누가 더 힘들었다, 누가 덜 힘들었다 그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야곱은 믿음이 있었지만 늘 방황했고 요셉은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인생이었기에 때때로 용서할 수 없어도 공급받아서 용서할 수 있었고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일들을 요셉은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곁에 머무르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상처의 고리를 끊고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라는 게 그래 쉽게 낫나? 우리가 경험해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는 그렇게 단번에 낫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내 인생이 딱 한 번에 막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를 바라긴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상처가 쉽게 낫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큰 바위 돌덩어리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는지 아세요? 망치로 쪼갤까요? 아니면 정을 져서 어떻게 두들겨 패가지고 바위를 쪼갤까요? 우리 조상들은요, 처음에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쪼갤 때에 처음에 검은 줄을 하나 쭉 끊는데요. 그 다음에 15cm 이 간격으로 조금 깊은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에다가 뭐를 박느냐? 참나무 쐐기를 박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답니다. 기다렸다가 또 마르면 또 물을 붓고, 또 기다렸다가 마르면 물을 붓고, 그렇게 계속 단속 반복을 하게 되면 참나무 쐐기가 불었다가 말랐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큰 바위가, 쪼개어질 것 같지 않은 바위가 한 번에 쩍 하고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쐐기 나무에 물을 부었을 뿐인데, 그것만 반복했을 뿐인데 강한 바위를 쪼개진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큰 바위 덩어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상처라는 돌덩이에 믿음의 쐐기를 받고 샘 곁에 머무르면서 계속 말씀을 부어주면 어느 순간에 상처가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라는 바위가 단 한 번에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처, 큰 바위를 쪼개기 위해서 그가 몇 년을 물을 부었겠습니까? 몇 년 은혜를 부었겠습니까? 몇 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샘 곁에 머무르면서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줄 때에 전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가 깨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되물림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입은 치유자로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많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상처투성이 채로 아들들에게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하고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제 그 가정의 상처들을 이제 다 끊어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신 것도 좋고 행복하신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상처에다가 믿음의 쐐기를 받고 계속 은혜를 부어서 우리 부모님들 그 상처가 쪼개어지고 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